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에서 6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난주 우리 운동하는 거 모티브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름 신앙을 잘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약간 어떤 기대를 한 주간 동안 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필사하는 모습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좋은 신앙 도서 제가 20권 이렇게 추천을 했는데, 그거 이제 해가지고 읽는 모습 인증샷이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묘한 기대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올리는 그 인증샷은 오운완, 오운완에 빗대서 설교를 한 거잖아요. 신앙생활 잘하자고. 그랬더니 운동하는 사진만 주구장창 올라오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그래도 설교를 들었긴 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필사든 책을 읽는 것이든 기도하는 것이든 찬양하는 것이든 결단을 하고 시작을 했으면 끝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필사하시는 분들 몇 장쯤 나갔어요? 첫 장만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 아니죠? 넘기지 않은 건 아니죠? 넘기고 있죠? 저희 집에서는 저희 아내가 제일 열심히 하는 분인데 저한테 자꾸 인증샷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저는 보지 않아요. 제가 보내주기는 제가 손이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저도 틈나는 대로 계속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출근하면 쓰고 시작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일날 딱 와가지고 쓰다가 갑자기 누가 또 불러가지고 갔다 왔는데, 생각보다 이게 쓰는 게 어렵죠. 시간을 딱 정하고 공간을 정하고 마음을 딱 다잡아서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구분되고 있다, 구별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구별을 뭐라고 불러요? 거룩이라고 불러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과 공간과 행위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엔 거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꼭 이것만 해야 거룩하다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전할 수 있도록 약간의 컨텐츠를 제공한 거니까 아직 저에게는 4권의 필사 노트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시고 필요하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람마다 어떤 것을 시작하는 게 그 종류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비교적 작은 일은 시작하기가 쉽죠. 그런데 좀 어려운 일이나 무거운 일은 시작하는 것에 좀 주저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시작하기 어려웠던 일을 하나 꼽아보라고 한다면 캐나다에 오는 거였습니다. 삶의 기반을 다 정리하고 완전히 새로운 문화, 언어 가운데로 온다는 건 생각보다 이 시작하기가 어려운 일이었고요. 그리고 와서도 이 가족들이 모두 저에게 막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빠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는 건 똑같아요. 근데 저는 대답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책임감이 많이 지워지고 그 어깨가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아이들이 이거 해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선뜻 그래 하자 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검색을 다 해봐야 돼요. 이거는 할 수 있는 건지
혹은 이거 할 때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갈지, 이게 이 문화권 가운데 괜찮은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느라 무언가 하나 작은 거 시작할 때도 꽤나 시간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하지 않았던 것,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뜻이라는 말의 어원이 heart, 심장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이 심장을 생각이나 의지나 감정이나 어떤 것을 분별하는 장소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를 이 심장, 가슴, 마음이라고 보았습니다. 바벨론에 지금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강제로 이름을 부여받아요. 당시 문화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기도 하고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기도 하고, 이름이 바뀌는 건 단순하게 그 이름이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를 혹은 그의 정체성 자체가 바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가지고 있던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극히 하나님 중심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더니 이름이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냐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벨은 바벨론이 섬기고 있던 우상의 이름입니다. 누군가가 절을 부를 때 이웃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자꾸 절을 부르게 된다면 좀 어색할 것 같아요. 그죠? 여기도 보면 교회 이름, 그 교회 중심의 이름을 가지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자 들어간다거나 뭐 그 성경 이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거나 뭐 은혜, 지혜, 이거 다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이름이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새로운 이름, 바벨론식 이름을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서도 차세대 지도자로 바벨론의 문화와 교육을 받아서 각자가 있던 고향이나 또 지방에 그 바벨론식의 그 지도자로 쓰기 위해서 선별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다니엘도 혹은 다니엘의 세 친구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선별된 사람들에게 왕이 이름을 주고 3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3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데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사람들 중에도 꽤나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마도 끌려오기 전에도 차세대 지도자급에 속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우리를 따로 구분시켜 놓고는 이름도 새로 부여해 주고는, 그리고 왕이 직접 정한 메뉴로 음식과 술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일은 전혀 없어야겠지만 어떤 일 때문에 진짜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그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대접을 잘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나를 고국에서도 잘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막 주면서 원하는 대로 술도 막 주면서 막 음식 주고 막 이러면서 나를 너무너무 잘 해주는 거예요. 나 전담 해주는 매니저도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환관장이라고 부르잖아요. 매니저도 따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음식들은 당시 문화에 비춰보면 왕이 우상에게 제물로 한번 들어갔다가 나온 음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대강 음식을 준 게 아니라 좋은 음식을 준 거예요.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데 대강 음식 하는 종교가 잘 없거든요. 유대교에서도 보면 흠이 있는 제물을 안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흠 없는 어린 양을 드리듯이 이 벨을 섬기는 바벨론에서도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은 최고급, 최상급 재료들을 사용해서 우상을 섬겼단 말이죠. 거기에서 나온 음식들, 꽤나 맛있고 질 좋은 음식들이었을 겁니다. 다니엘이
그 음식을 받아보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우상에게 들어왔을 가능성을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식재료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대 율법에 보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거든요.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어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율법에 따르면. 혹시 여러분 순대 좋아합니까? 순대? 순대는 이제 그 오리지널 순대는 피가 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음식을 피째 조리를 하면 부정한 음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굉장히 이 보수적이라고 볼 때는 좀 그렇고요. 정말 문자 그대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순대 먹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꽤나 많았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 줄까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게 그때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진지 설명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해서 먹는 것 가지고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는 하나의 통로로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그거를 문자 그대로 다 지킨다면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돼요? 주일날 예배하면 안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바뀌어서 적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다니엘이 음식을 받아봤는데 부정한 식재료가 막 들어가 있어요.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문화 한가운데에 있지만 다니엘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 아니라 다니엘로 그곳에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단순한 건데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왕이 주는 음식인데 내가 안 먹는다고 생각해 보면 내가 뭐라고, 나 포로로 끌려온 존재인데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뭐라고? 안 먹어요. 이 투정 부리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판단하는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걸 할까 말까, 이걸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일까의 기준을 두고 다니엘이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뜻을 정했다는 건 뭐냐면 그 마음을 이제는 딱 정리했다는 거예요. 정리하기까지 오래 걸려요. 그죠? 어떤 뜻을 정하냐면 왕이 주는 음식과 주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환관장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나 이거 안 먹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음식 먹냐 안 먹느냐가 아니라 내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냐, 그 문화에 동화되며 살아갈 거냐에 대한 결단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뜻을 정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선택이 나의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의 궤도를 바꾸게 될 거예요. 삶이 걸어왔던 방향성, 어떤 패턴이 있는데 그걸 바꾸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간단한 선택은 크게 인생의 굴곡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굵직한 결정은 나의 삶의 방향을, 각도를 틀어버릴 수 있죠. 당연히.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예전에 농경시대, 산업시대 이럴 때는 나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금방 예측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아 보이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그러니 지금 나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뜻을 정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 포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살아가는 게 뭔지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고 심각하게 파고들면서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인지에 대한 정리가 끝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SNS를 봤는데 맞는데 틀린 말을 봤어요. 뭐냐면, 물론 그 한 말의 의미를 충분히 알겠는데 부작용이 크겠다라는 생각을 한 건데, 뭐냐면 이제 기도 그만하고 좀 실행하세요라는 SNS에 글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멘을 하기 위해선 진짜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약간 기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도 된다고 하는 약간의 오해가 될까봐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다 책임지니까 좀 실행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삶을 책임집니다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기도 왜 합니까? 성경 왜 읽습니까? 그냥 살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든 함께 하실 거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니까 마음 편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작 어떻게 하든 하나님 책임질 거라는 수준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더 기뻐하실까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게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 책임집니다만, 그러나 책임지는 하나님의 표정을 보신 적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 아파하며 쓰려하며 책임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존재 자체로도 기쁘지만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는 생각 가지고 있었습니다. 먹어도 하나님 어떻게든 책임지겠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더 기쁨이 될지에 대한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천을 해요. 대부분 뜻을 정하는 것까지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는 대부분 뜻을 정하는 데까지는 잘 가요.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옮기지 않을 때가 꽤나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뜻을 정한 것으로 충분했다면 저는 이미 제 몸이 박보검이에요. 박보검을 보면서 내가 저런 몸을 만들어야겠다. 근데 왜 박보검이 안 돼 있어요? 안 하니까. 제 장바구니에는, 아마존 장바구니에는 운동용품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결제를 하지 않아요. 요즘에 제가 저희 피부와 같은 옷이 있어요. 우리 집 식구들은 다 아는데, 이 블루제이스 저지가 있는데 이게 너무 무조건 엑스라지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입어보니까 북미 최고 좋은 사람 엑스라지 기준이니까 너무 편안하고 재질도 두께감도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걸로 돼 있더라고요. 집에 가면 무조건 그걸로 다 갈아입으면 운동할 생각이 싹 사라져요. 너무 편안해. 잠원을 실제로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딱 받아가지고 책상에 얹어 놓으신 분도 꽤나 많이 있죠. 받아간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콕콕 찌르신다면 일단 여세요. 그리고 한 글자라도 써보시면 좋겠는데, 뜻을 정하는 건 그것만으로도 참 잘한 거지만 실제로 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요.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죽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겠다고, 자신을 그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정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이 매니저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의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셔서 10일 동안 테스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15절 말씀,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얼굴에 광이 나고 피부가 좋고 윤택하냐, 부들부들하냐, 이걸 현대의학의 용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게 디톡스예요. 그죠? 육식 막 이런 거 먹다가 채식만 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있는 안 좋은 붓기와 독소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피부가 좋아지는 시기가 오죠. 저도 이제 누가 이렇게 좋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실천을 하고 있는 건데, 올리브유에다가 레몬즙을 짜서 이렇게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거의 한 달째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또 인증샷 맨날 이런 거 올리지 말고 필사를 올리라고요. 자, 그런데 이거를 먹다 보니까 몸이 조금 개운한 듯한 느낌이 들고 소화가 잘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더 먹어요. 이게 이제 약간 부작용 같은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려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몸을 더 윤택하고 광나게 해주셨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가 꽤나 두렵고 위험한 것인 줄 알면서도 모르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을 알고 선택한 거예요. 그만큼 심각하게 고민한 거예요.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충분히 알면서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갔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아주 좋은 샘플이 다니엘의 이제 채식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이때부터 꽤나 잘 풀린 인생이 됩니다. 계속 채식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모든 서적을 깨닫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3년의 시간이 끝나고 교육의 기간이 다 끝나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있었던 다른 사람들보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른 신하들보다 10배는 뛰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왕이 볼 때 눈에 쏙 들어오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할 때 다가올 위험과 결과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사람의 결과가 당연히 좋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를 깊이 고민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깊이 고민하고 이것을 선택했을 때 포기해야 되는 기회비용이 뭔지를 충분히 살펴보고 이것 때문에 겪게 될 어려움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겠다라며 뜻을 정하여 걸어갈 때 여러분의 길이 꽃길이면 참 좋을 텐데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 금으로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해서 어디로 끌려 들어가요? 풀무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풀무가 뭔지 아세요? 불이 있는데 이 불을 더 뜨겁게 하기 위해서 공기를 주입하면 더 화력이 세지죠. 그거 바람을 집어넣는 장치를 풀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채를 여러 개로 접혀 놓은 것 같은데 이걸 푹푹 하면 뒤에서 공기가 앞쪽으로 압축되어서 가면서 불이 더 뜨겁게 달궈지게 하는 거. 이 불을 너무나 뜨겁게 만들어 놓은 풀무에 세 친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다른 신하들이 어떠한 왕을 꼬드겨고 압박해가지고 어떤 법을 통과시키냐면 30일 동안 왕 아닌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돼요.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온전히 실천했는데 꼬이는 거예요. 그 결과가 탕 열리면 좋은데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최악의 경우의 수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소서. 아는 거예요. 지금 예상 답안 가운데 뭐가 있어요? 왕이 건지실 거라는 예상 답안도 있지만 어떤 답안도 있어요? 안 건져주실 거라는 예상 답안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건져 주셔도 나는 믿음으로 갑니다라는 결정을 한 거예요. 모르고 그냥 막연한 기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걸 알면서도 이들은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말한 이 말도 안 되는 법을 따를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대단한 믿음이지만 한편으로 되게 부담스러운 모습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말해가지고 여러분을 푸시하는 것도 좀 저도 부담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은 그러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왕이여,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이거를 건져주실 것이고요, 아니더라도 나는 왕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멋지게 딱 이야기할 때, 그리고 풀무불 확 불 뜨거워질 때 한 발 딱 집어넣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소나기를 확 부든지 아니면 불이 바람 때문에 확 없어지든지 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심을 딱 드러내면 좋은데 어떻게 돼요? 풀무불에 한 발을 내디디려고 한 발 갔는데 하나님이 역사가 없어요. 첫 발까지는 기대함이 있잖아요. 이거 땅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지?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면 두 번째 발자국 떼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야, 하나님 두 번째는 하시겠지? 주여 하면서 했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나. 그때부터는 좀 걱정이 이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큰일 났네,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뜻을 정한 결과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아닐 수 있다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 모두 시기와 질투를 받았고 살해의 위협을 받았고 실제로 죽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죽는 자리에 들어갔는데 죽는 자리에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선택을 했을 때 너에게 네가 원하는 그림대로 멋지게 펼쳐지는 건 아닐 수 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너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풀무불 가운데 세 사람이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들어간 건 세 사람인데 왜 네 사람이 있죠?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주죠. 그때 왕이 느부갓네살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 법을 결과적으로 통과시킨 왕의 입술로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다니엘도 똑같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자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사자들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 고대 근동 또 이 중동의 지역은 밤이 되면 너무너무 춥습니다. 추운데 저체온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자들이 그 털이 많잖아요. 추운데 사자들이 옆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모피 코트처럼 이렇게 딱 있어주니까 따뜻하게 이제 잘 보내고 다음날 개운하게 일어납니다. 왕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왜냐하면 왕은 다니엘을 좋아했거든요. 그때 당시 왕이 다리오라는 왕인데 모함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 걸 알아요. 그런데 신하들의 등살에 밀려가지고 내가 거절하면 신하들 앞에서의 체면이 안 서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법을 통과시켜 준 거였거든요. 일어나자마자 뛰쳐나가서 사자굴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제 꿀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간밤에 너무 잘 잤고 그동안 쌓였던 그 내가 공무를 수행하느라 공무원으로 일하는 너무 피곤했는데 피로가 싹 가셨어요 라고 이야기하자마자 다니엘을 건져내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람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잡아먹었다 이야기해요. 그때
다리오 왕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6장 26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원수의 입으로, 나를 죽이려던 사람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요. 다니엘의 새 친구 다니엘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 역전의 드라마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뜻을 정하여 순종한 이들에게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이 다니엘 말고도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 일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뜻을 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 뻔해 보이는 결과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눅들지 말고 믿음으로 선택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라. 성경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풀무불 안에 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이 우리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옴짝달싹 못하는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나는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상황이 점점 버겁고 어려운 처지 가운데 놓여 있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다니엘을 읽어보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무서운 상황들이 너의 주변에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번 주에 수요일부터 원주민 단기 선교 시작됩니다. 이들도 뜻을 정한 사람이죠. 그죠? 수목금토 일월. 이 기간 동안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구별했습니다. 다른 것에 쓰지 않고 원주민 선교를 위해 쓰겠다 뜻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이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어떤 것을 했을 때 원하는 결과가 없을지도 몰라요.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지금은 씨를 뿌리는 시기라 계속 씨를 뿌려야 되고 그냥 애만 계속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엔 하나님이 오셰켄에 있는 그 베프티스트 처치의 멤버들을 통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큰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VBS에 오는 아이들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곳 가운데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 그 가정이 변화됐으면 좋겠고, 원주민 선교라는 말을 나오는 까닭은 그 문화와 토양 자체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독특함 가운데 이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이 원주민 커뮤니티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룩한 꿈을 꾸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일하게 하시는 거죠. 그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뜻을 정한 건 너무너무 잘한 일입니다. 준비하는 가운데도 어려움들이 많았을 거고 실제로 가서 이제 사역하다 보면 또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뜻을 정했죠. 올해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무려 1년 동안 캄보디아로 우리 최윤영 자매가 토론토 영락교회 캄보디아 중단기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저 뒤에 보시면 우리 해외선교위원회 집사님도 와 계세요. 감사해요. 제가 이제 그 파송됩니다. 그랬더니 몇 시입니까? 하시길래 설마 오시려나? 근데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그 1년 동안 좀 잘 부탁드리고 좀 잘 챙겨주시고, 이 해외선교위원회가 토요일마다 새벽기도 마치면 모여서 토중기라고 해서 중보기도 모임이 있어요. 저희 그
일본 단기 선교팀도 갔다 왔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열심히 뜨겁게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매주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또 우리 윤영 자매를 맡겨드리면 또 진짜 조금 더 빡세게 기도해 주죠. 1년 동안 인생의 황금 같은 시간, 그죠? 스펙을 쌓아도 많이 쌓을 수 있고, 돈을 모아도 많이 모을 수 있고, 인간관계를 만들어도 많이 만들 수 있는 그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툭 중단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거 그냥 작년에 캄보디아 선교 갔다 온 다음에, 야, 내가 캄보디아 좋은데? 나랑 잘 맞는데? 캄보디아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 있어요? 없어요. 쌀국수가 너무 입에 맞아가지고 나는 쌀국수 있는 데로 가야겠다 이래가지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결정하고 나서 고민이 더 많아졌을 거예요. 진짜로 간다고 이러면서 저도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같이 기도하고 당회가 결정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윤영이가 캄보디아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잘 해낼 수 있을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생각은 하지만 그 생각은 그만하시고요. 기도를 하세요. 걱정 그만하시고 기도를 하세요. 그 필요를 따라 채워주세요. 그게 보내는 자의 마음이에요. 내가 걱정한다고 무언가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으면 하루 종일 걱정해도 되는데 바꾸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윤영이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그 선교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섬세한 손길이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기는 안 가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혹은 속으로 좀 이상한 이런저런 생각,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생각도 아니고 자기에게도 도움이 1도 안 됩니다. 기도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도울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뜻을 정하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이 꽃길이면 좋겠어요. 딱 가가지고 캄보디아 가서, 캄보디아 사와디캅입니까? 맞나요? 아니야? 태국이 사와디캅. 스미마생 일본어잖아. 캄보디아는 안녕하세요 뭐예요? 좀립스와? 좀 캄보디아 안 가봐가지고 좀립스와 딱 이제 캄보디아 비행기 딱 내려가지고 좀립스와 하는데 갑자기 나는 예수님 믿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가지고 아이들 만나가지고 막 이랬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막 전도가 막 돼가지고 애들이 벌떼같이 막 몰려오고 최윤양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렇다고요. 그러면 참 좋겠지만 안 그렇다고요. 뜻을 정해서 걸어가는데 꽃길이면 너무너무 좋죠. 근데 꽃길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먹는 것 때문에 탈나고 늘 좋은 소식만 여기저기서 들려오면 좋은데 이런저런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오기도 하고 열심히 하루 종일 선교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마음에 보람이 있다기보다는 좀 불편한 마음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한두 주 가는 거는 괜찮은데 1년 그 날씨가 후덥지근한 그 날씨 가운데 모기한테 뜯겨 처음에는 쌀국수 맛이 나중에는 쌀국수 냄새만 맡아도 막 질릴 듯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전 방글라데시에서 몇 달 사역할 때 그 떨가리라고 부르는 이 강황가루가 들어있는 카레가루 같은 게 들어있는 처음에 먹었는데 입에 잘 맞는 거예요. 삼시세끼 그걸 먹어보세요. 손에서 그 냄새만 맡아도 막 싫어요. 누가 고추장 하나만 짜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때로는 풀무불 같은 상황, 때로는 사자굴 같은 상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겠지만 있을 수 있다고요. 큰 마음 먹고 선교하는데 원하는 결과가 안 맺혀질 수도 있죠. 소통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보내는 마음으로 묵상하며 생각하고 있을 때 제 마음에 주신 한 구절입니다. 결코 혼자 있지 않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원주민 똑같습니다. 뜻을 정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가 기뻐하는 일을 나는 항상 해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혼자 두신 적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주민 단기 선교, 그리고 우리 캄보디아 중단기 선교, 또 뜻을 정하여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입술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의 놀라운 열매가 가득가득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